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더 크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받으시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부르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걷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걷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 기도문의 응답을 받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우리 주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주님을 닮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고 마귀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주님께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잘 사용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잘 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의 응답을 받으려면 첫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기도문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기도문의 응답을 받으시고 남은 인생 동안에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도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이 하늘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나라에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아폴로 19호가 달나라에 갔다 와서 달에 돌도 가져오고 흙도 가져오고 또 달의 모습을 찍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조그만 이 동그라미 같은 달을 보지만은 달 속에 분명히 돌도 있고 흙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물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하늘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금은 비행기가 발달되어서 다 온 세계를 가볼 수 있지만 가보지 못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기행, 세계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에는 이것이 있고 또 영국에는 또 이러한 멋진 시계탑이 있고 또 터키에는 또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어서 거기에 멋진 동양과 유럽을 잇는 보스포러스 해협 다리가 있고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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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받은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라고 이사야가 하늘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도가 계시를 받았는데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에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감개무량해서 이 글을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려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하루빨리라도 지금이라도 나는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주님 한 영혼이라도 그 좋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만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곳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나님 남아있으니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평생의 삶을 사도 바울이 65세의 생이 마쳤어요. 65세의 생이 끝날 때까지 장가도 가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며 평생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당했을 때에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 4장 1절 3절에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하늘나라에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 하나님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이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그 보배로운 의자 보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있고 그리고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스랍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해 주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 4절에 하늘나라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이 있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 맨션, 우리가 이 세상의 아파트가 천금같이 막 올라가지만 그 아파트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하늘 보좌에 여러분의 각자의 집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았다 라고 말씀하실 기억하시고 오늘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기독교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 책 중에 하나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역사를 읽는다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 이들 모두는 그 마음이 천국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천국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은 덤으로 복에 복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천국이 반드시 있으니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살게 될 때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는 덤을 얻게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덤을 얻게 되고 또 육체 또한 건강하고 강건하게 살다가 모세처럼 기력이 넉넉하게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에 최선을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삶에 최선을 내가 다했는가 반문하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는 성령 하나님과 한 몸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성령으로 너희 두세 사람이 예배드리는 곳에 함께 있겠다,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심판주, 그리고 만군의 주, 통치의 하나님, 이 세상을 모두 창조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장 14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완전히 친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친아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친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가깝게 주님께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몸이 좀 아플 때 하나님 내 상태 아시니 이것을 속히 쾌유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아주 친근하게 기도할 수 있고 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친아버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친아들, 딸 된 것을 아시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니라 라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친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친형제 자매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이 현대 기계 문명이 우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주머니에 다 핸드폰을 다 꺼놓으셨겠지만 핸드폰 갖고 다녀요. 이 핸드폰을 갖고 산속이나 미국이나 제가 선교했던 말레이시아나 갖고 다니면 여기에서 전화하면 다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심지어 얼굴을 다 보고 그것도 무료로, 카톡으로 무료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무료로 대화하고 통화하고 얼굴을 보고 그렇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약시대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다 철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희로애락, 모든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과 자상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계 문명을 통해서 주님을 이렇게도 가까이 만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어떤 질병이 있든지 이 좋으신 아빠, 아버지 되신 주님께 우리가 늘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대화하십시오.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른 비에 복을 내려주시고 또 지금 당장 응답이 오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한 이 세상의 사람들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아팠을 때 기도하면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모든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모든 문제들이 결국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면 그것들이 다 풀어진 것을 우리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다 너희에게 해결해 주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꼭 기도를 시작해서 복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의 응답을 받으려면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기도문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기도를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오늘부터 더욱 열심히 기도하셔서 주 기도문의 응답을 받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몸 또한 건강하고 강건해서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의 더러움이 감히 다가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상태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늘 어떻습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많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시기, 질투, 분노, 또 부패하고 싸우는 이러한 것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은 깨끗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부정부패들이 감히 틈타지 못하는 상태가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거룩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복받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경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세상의 모든 찌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부정부패들을, 그런 신발을 다 벗으라. 내가 선, 하나님과 함께 선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신발을 신고 오늘부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가게 될 때 성령님이 오셔서 늘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멀리하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마귀 사탄 귀신들이 세상으로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님을 보내셔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오늘도 소망과 기쁨과 샘으로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또 여호수아서 5장 13절 15절에서도 모세의 수제자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 앞에 모시고 있는 군대 장관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야 너도 내 앞에서 신발을 벗고 이 이스라엘 무리를 이끌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에도 그래서 거룩한 성령님을 모시고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소중한 귀중한 인생을 승리하고 정말 보람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께 십자가에 맡기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도 역대하 7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과 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소망과 희망으로 용기를 갖고 한 주간 동안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승리하고 그 모든 문제, 질병도 극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증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동안에 기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 기도문의 응답을 받으려면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을 섬기고 모신 저와 여러분 우리들 성도들이 더욱 우리 삶을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기도문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모신 우리들이 성도들이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도록 거룩한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살도록 늘 기도하셔서 주기도문의 응답을 받으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복받는 신앙생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만군의 야훼 하나님은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성령님이 거룩할 성, 또 거룩한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머리에서도 발바닥 오장육부에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결국은 영광 돌리게 하시사 우리의 삶과 사업과 일터, 가정, 자녀들이 결국은 우리의 시작은 힘들고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미약했을지라도 보면은 나중에 다 창대한 기업이 되어 있어요. 다 남의 머리에 올라가서 남에게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삶,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삶과 행실에 거룩한 성도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삶을 회개하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동안은 주님을 닮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님을 닮게 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사오니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제자들처럼 남은 인생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춤추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하나님이 그저 값없이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 난 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 행위, 우리가 행동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니 아무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본받게 되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따라서 그 사람들이 나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하고 전도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성도가 거룩하게 될 때에 한국이 복을 받고 전 세계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닮고 거룩하게 삶을 살도록 오늘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제가 남은 인생 동안에 정말 주님처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살아가게 될 때 1초 1초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정말 보람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을 보고 우리가 이 한국 땅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북한도 주님을 믿는 나라가 되고, 더불어서 4대 강대국이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데 옆으로 미국, 위로 중국, 그 오른쪽으로 러시아, 그 밑에 쪽으로 하와이, 미국이 우리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과 같은 똑같은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사시기 바랍니다. 왜 로마가 AD 313년에 기독교 국가가 된지 아십니까? 심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사형을 처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 와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가 다 망하게 됐습니다. 가정이 다 황폐화되고 이혼을 하고 가정이 타락하고 일부 일처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래서 로마가 결국은 가정이 파괴됨으로 멸망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그 한 황제가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던 황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트라이안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핍박한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핍박받은 사람들을 조사해 와라, 자세히 조사해 와라, 그렇게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온 내용을 이 신하들이 이렇게 요약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한 가정을 유지하고 간음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트라이안 황제시여,
그리스도인들은 빚을 지면은 반드시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서로 시기 질투하지 않고 서로서로 사랑했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기독교인들이 정말 깨끗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핍박을 그치게 되고 결국은 AD 313년에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가 우리나라의 정식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다라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선포하게 되고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상급으로 천국에 쌓이게 되고 또 자손들은 그것을 본받아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많은 복을 받는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친히 몸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몸으로 우리가 오늘 친히 인터넷으로도 어찌할 수 없이 몸이 아파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서 예배드리는 서울에서 권사님도 예배드리고 있지만 오늘 이렇게 몸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첫 한 주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한 주간의 첫 시작이 오늘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살고 또 주일 첫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 어루만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몸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살고 있는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십자가에서 산 몸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직접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몸으로 지금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주님을 닮아가면서 투쟁인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들은 늘 우리를 이 세상의 음란 방탕으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거기에 지지 말고 주 예수 이름만 부르면은 마귀 사탄 귀신들이 벌벌벌 떱니다. 덜덜덜 떱니다. 물러갑니다. 한 길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러 왔을지라도 100길, 1000길, 만길로 도망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 17절에서 그것을 요약해서 10계명을 요약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0계명을 요약하면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다른 말로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10계명에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몸으로 나와서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이 하나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다른 말로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게 될 때 우리 몸이 거룩하게 되고 끝없는 사랑의 행전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몸이 되면은 거룩한 파이프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파이프가 되면은 거룩한 파이프에서 나오는 것은 깨끗한 말, 깨끗한 행실, 또 늘 남을 도와주는 삶, 이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 보면 온갖 부정, 부패가 다 가득 차서 외모로 볼 때는 깨끗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남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 사탄, 귀신들을 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거룩한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파이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뿐만 아니라 말씀, 성경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준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는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하여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 계속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백합화 성경 말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 성경 말씀을 볼 때 시간이 있으면은 그 틀어놓고 눈으로 성경을 펼치고 같이 보고 또 입으로 같이 따라서 읽으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춤을 추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환경으로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오늘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면서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때 우리가 이 세상 것은 떠나가고 다시 주님을 닮아가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니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우리가 이 세상의 신발, 이 때 묻은 신발을 우리가 언제 벗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또 여러분의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신발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혼자 지금 앉아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감싸고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라고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서도 찬송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찬송 중에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신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되었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까? 많은 믿음의 여왕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수상, 대통령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수상들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무던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글래드스톤 이 수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남긴 유명한 예배에 대한 간증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석이 대영국 제국의 수상 자리보다 더 존귀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이 글래드스톤 이 수상이 삶을 산 결과로 영국이 더 부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준 나라가 되어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까지 후손들이 점점 하나님을 더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촛대를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 강력한 촛대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도 영원하지 않아요. 로마도 강력한 나라가 됐지만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릴 때 약한 나라가 되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촛대를 지금 그 복의 촛대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어주셨기 때문에 그 복의 촛대, 성령의 촛대를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지려면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을 받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육체의 욕심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사업에서도 공명정대하게 사업을 통해서 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쏟아 주시는 것입니다. 학생들에도 그런 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마귀 사탄 귀신들을 대적하라. 가만 놔두지 마세요. 여러분,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사업을 힘들게 하는 사탄아 귀신들아 물러가라. 내 아들에게 공부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공부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내 아들이 이제 프로구단에 입단해야 되는데 앞길을 가로막는 이 악한 사탄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의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오늘 다 성령 충만받고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성령 충만한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 간증을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약을 밝히는 욕망에서 나를 절대 건져주시지 않았다. 절대로 말이다. 오히려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기로 내가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이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 방탕 중독자 한 청년이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결단을 내릴 때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을 다스릴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은 하실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결단을 내려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술과 마약을 끊기로, 그리고 가정과 아내에게 헌신하기로 내가 먼저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라고 하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는 책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우리가 이 악한 환경이 있으면 그것을 단호하게 피해야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나랑 같이 자자라고 할 때 요셉이는 놀래가지고 겉옷까지 벗어던지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 환경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막 설득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막 걸어만 날 살려라고 그 환경을 도망가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사로 10년 있을 때 저는 보통 저가 항공을 많이 타고 다녔어요. 저가 항공이 우리 싸기도 하지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가 항공은 이 맥주, 술, 이런 와인 이것을 절대 사 먹어야 되고 무료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가 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이런 항공들은 공짜로 술을 막 주고요, 막 맥주를 주고요, 막 끝없이 먹어도 줘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런데 타지 않는 것도 좋고 돈도 절약해서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에 있는데 가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피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가항공 타고 돈도 절약되고 그런 거 주지 않으니까 유혹들 시간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우주를 만든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작품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을 감상하고 6시간 동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국 서울까지 6시간 걸리거든요. 6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기억이 10년 동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우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됩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들, 학생들, 요새는 핸드폰 없이는, 부모 엄마 없이는 산대요. 핸드폰 없이는 못 산대요, 요새 청년들은. 그러니까 부모들이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핸드폰에 들어가면 온갖 악한 것들을 가득가득 집어넣었어요. 물론 좋은 것도 많아요. 근데 이 청년들이 제어하기가, 통제하기가, 컨트롤하기가 힘든 나이이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유혹들, 나쁜 것들은 보지 말고 좋은 것들, 좋은 찬양, 좋은 간증들, 좋은 설교, 이러한 것들을 많이 듣는 특별히 우리 청년 학생, 대학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거룩하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첫째도 거룩, 둘째도 거룩, 셋째도 거룩하게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의 응답을 받으려면 첫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을 섬기고 모신 저와 여러분 거룩한 성도들이 더욱 스스로가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알고 오늘 깨달았으니 이렇게 기도를 실천하셔서 주기도문의 응답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시고 더 이상 거룩해질 수 없이 하나님은 이미 거룩한 상태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면 세상이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하게 거룩하게 하면 조그만 하나님이 거룩함이 보이고, 크게 거룩하게 살면 더 큰 거룩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신앙생활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신앙과 예배와 찬양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 마지막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충만하게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개를 숙이신 채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 눈을 감은 채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어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아픈 분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픈 부분에 손을 얹어 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고, 소원이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이웃들이 아픈 분이 있으면 중보기도하는 마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보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여, 예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보혈을 통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끌어안아 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수 이름으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병을 고친 자를 더 완전하게 고쳐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통을 제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 수술 부위를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되어서 주님을 더욱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의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오늘 모든 수술 부위의 모든 아픈 부위, 모든 것들은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깨끗이 치료되라. 모든 육체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심을 알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감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원망탄식 불평하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유익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개인 가정 사업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시고 평안을 주시옵시고 생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하려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도 의롭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에서 오늘 죄책에서 오늘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주님을 닮고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강박장애, 사회 공포증, 비만, 다리손 관절염,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 성도를 오늘 고쳐주시고 발바닥 사마귀, 튀는 어지럼증, 현기증을 치료해 주시고 머리가 가려운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눈이 모세처럼 밝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특히 만성 비염, 이리염, 가래침,
소염병, 심신, 박약병을 고쳐주시며 통풍, 아버지와 발가락 양쪽 통풍을 치료하여 주시고 심장에 물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신장 투석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이사이 서로 관계가 좋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손바닥 습진, 주부손 손바닥 습진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요통을 고쳐주시고 소변이 잘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불안, 신경증, 코로나19 전염병에서 치료하시고 백신 부작용에서 고쳐주시고 문무를 겸비한 지혜로운 학생들 되게 하시고 자녀 앞길이 열리며 당뇨, 오장육부, 머리 발바닥, 췌장암, 각종암 병들이 오늘 치료될지어다. 측농증, 갱년기, 두통, 고혈압, 뇌혈관, 심혈관, 오십견, 치질, 스트레스성 우울증 치료되라. 아토피, 피부병, 여드름, 위장 과민성 장증후군, 비난청이 치료될지어다. 갑상선, 편도선, 간질환, 저체온증, 변비, 골다공증, 허리, 목 디스크 오늘 치료되라. 목이 정상적으로 세워져서 땅을 쳐다보게 되라. 홍학이 고침받고 무릎 염증, 뇌경색, 무좀, 어깨가 치료될지어다. 특별히 손떨림이 깨끗이 치료되라. 큰 믿음을 주시고 가슴과 온몸이 아픈 손도 고쳐주시고 성령 충만시켜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 알코올, 담배, 방탕 중독에서 치료받고 재정에 복이 임할지어다. 불면증에서 해방될지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준비한 향기로운 예물을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이 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까지 매일매일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아버지께서 항상 피할 길을 주시옵시고 요셉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드리면서 향기로운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